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신령한 작품이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신령한 작품은 감사에서 임한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누구시요?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오늘 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시시한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쏟아 내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 자신은 지었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 대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감히 딴 생각할 수가 있겠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자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은 오늘 뜨겁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수 빚었어요.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대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주가 복잡하듯이 사람의 신체가 그렇게 복잡해. 신묘막체가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야, 너 나하고 함께 세상을 창조할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잖아요. 우리의 형상,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 힘이 좋아서 커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온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못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연애를, 동성을 허락하라고, 동성, 같은 성끼리 살아서 남자하고 남자하고 살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살고 이 미친 짓거리 하고 잡혔어요. 이 미친 법을 만들려고 발광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못된 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가 남자 살면 자식이 나와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살면 자식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저들 멋대로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애자를 합법화해서 동성끼리 살도 이 미친 짓거리 하거든요. 이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남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퍼뜨려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복을 주시려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는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까먹었잖아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불신앙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거역하고 타락한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원래 계시던 그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영접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주님을 지금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육은 남아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영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제도 우리 강내우 그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요. 찾아서 문문집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많이 높이 세워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에요.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되게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그들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텔레비 속에 있지 않아요. 텔레비 속에 없어요. 세상 정치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사는 그 어떤 문화에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믿는 자의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성령 했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갈 때 육신은 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 영육간의 범사에 승리와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신령한 작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영광스러운 삶을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쥐돌려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자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마친 그 순간에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를 불러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 돼요. 그는 모든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모든 만민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더 크고 더 자상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을 명하시면 현장에서 복이 창조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복은 그냥 허상박이에요. 허상.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난 내 말 할 말이 없어요.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거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거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신비에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늘 보좌의 권세와 부유와 능력을 내어놓으시고 친히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새도 집 잃고 모든 동물도 자기들 살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이 오셔서 사셨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부모 뭡니까? 마리아 요셉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 요셉이가 양육을 했죠. 요셉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어요. 그리고 30세까지는 인간의 그냥 본분을 다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냥 요셉이 집에서 목수짓하면서 살았지만은 주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신 그때부터는 머리 둘 곳이 없이 돌아다니셨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뭐냐? 다 그런 삶을 사는 과정 속에 그 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에 오실 때 다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셔 가지고 오셨어요. 다 누리셨어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다 이루어지잖아요. 너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데 가난하게 사신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나로 부욕케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부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부요를 누리지 말고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내게 부여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면서 살아갈 때 단 우리는 하늘의 상이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그러므로 신앙은 복을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서도 안 되고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은 복을 받은 자들이 운집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뭐하라? 크게 해봐요. 범사에 뭐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나쁜 일, 어려운 일, 환난, 고통 여러 가지 다 짬뽕이 되는 세상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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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면 합시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 속에다 감사를 넣었어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나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얻음 맞아도 감사해야 할래. 세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 내가 해? 인간 내가? 아니요.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범사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생활도 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사업도 자녀도 사업도 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간이 삶을 살아갈 근본이고 축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뭔 소리야? 미스터리 투성이 거짓말이 그렇지 않아 이말. 내가 뭐 다 참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게 떠들어. 이게 큰 소리 나면 뭐 지가 혼자 안내를 해요. 뭔 소리를? 뭐 안내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이 참 멍청한 게. 나올 때 나와야지. 우리는 세상에서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이에요. 순간순간 드리지만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데 그 상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예요. 내가 가서 누릴 그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며 헌신한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지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대신 누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남편 건 내가 누리지. 천만의 말씀. 아내 건 내가 누리지.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천국은 각자가 쌓은 그 상을 가지고 사는 거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세상 실컷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영접하고 죽는 사람 개털모자는 쓰고 살겠지. 개털모자.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 중간에 믿었을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본분을 깨닫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광,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참 어떻게 초라하고 살면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영원하거든요. 그 삶이 영원한 거예요.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물론 하늘나라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 안 되는 세상이니까. 꽃들이 막 춤을 추고 새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모든 것들 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가서 영혼들이 가서 사는 그 세계는 또 달라요. 주님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것이고 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적당한 거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는 사람들은 아마 저 변두리에서 살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그 상들이 다 있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지 늘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해줄 게 없으니까 내가 애들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는 좀 한 80, 90% 마음을 쏟았는데 걔들한테 10%, 20%도 못 쏟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도 그들이 마음에 그게 있어요. 항상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매주 하는 게 뭐예요? 그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할 수 없어. 물론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섭섭하고 모자라. 그래서 항상 헌금해줘요. 헌금. 그들의 이름으로 헌금해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 앞에 미안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걔들도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모자랐어. 그래서 하는 거. 내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나도 쌓아가야 되고 그들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하늘에 거두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면 금세 100배를 받고 핍박을 100배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지만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상을 허락하신다.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하나님 없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연보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1월 셋째 주일은요, 전국 교회들이 원래는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놓고 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했죠.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뭐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식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 이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라는, 준비 없이 하는 거. 주머니가 날라오네, 헌금 주머니 날라오네, 주머니 어디 있지? 뒤적뒤적 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미리 준비해놔야 돼. 언제든지 미리 준비해놔야 돼.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돈이 뭐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빳빳한 돈, 좋은 돈, 귀한 돈 생기면 교회에다 헌금할 몫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들어오는 거 보면요, 꾸깃꾸깃 한 거, 정말로 이런 헌금만, 물론 뭐 액수야 같으니까 좋지만, 그러나 정성을 쏟는 것은,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한 주일 동안 살다 보면 빳빳한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헌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딱 모아놨다가 그거를 같은 돈이지만 그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여러분의 정성이에요.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세상 농사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땅이 많아도 씨앗을 조금만 뿌리면요, 조금밖에 못 거둬요. 그러나 넓은 땅에 많이 다 뿌려놓으면 그는 수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뭐예요? 우리가 농사 지을 농토예요. 삶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없으면 못 심지만은, 그러나 없어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하나님 과부의 두 랩들을 칭찬하셨잖아요. 왜? 그 생활비 전부였다고. 그 생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드리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 이것 드려도 참 너무 죄송스러워서 누가 볼까봐 모르게 가서 슬그머니 집어넣는 그것을 주님은 보시잖아요. 나는 여러분한테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과 정성을 쏟되 가능하면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워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상봉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인간들의 대대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또 사람과 만남의 관계가 없으면 하고 하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첫째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기억하시고,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듣고 우습게 들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게 정확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면 정확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 행위를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마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마음이 딴 데 있으면요 교회 가려고 옷 입었다가도 딴 데로 새버려요. 그러나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첫째다. 난 이 예배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그 생명을 쏟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들 삶 속에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온.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갖다 함께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답을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뿐만입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내가 풍요로운 것도 내가 누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셔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것인 양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누가 뭔 잔소리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생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물론 자기 노력이 실력이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감사를 기뻐 받으시기만 하면 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니까 가만두지를 않아요.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게 만드셨어요.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번이나 거역해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안돼 하다가 얻어맞거든. 10가지 지향으로 얻어맞거든요. 마지막 지향이 뭐예요? 장자가 죽어요. 장자.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과부의 아들, 짐승의 새끼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첫째 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빨리 좀 나가달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나가달라고. 그냥 못 나가. 어떻게 430년 동안 누구들을 위해서 우리 헌신했잖아. 내놔.
내놔. 금은 뭐를 막 가져와서 빨리 나가다 다 주잖아요. 애굽에는 땅덩어리하고 초상 나서 울고 있는 그것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있는 금은 부활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주세요. 안 믿고 세상의 종로로 다면 종한테 누가 줘?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대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간증 집사 그러잖아요. 강내우죠? 강내우. 하루에 담배를 6갑을 피웠대. 6갑. 7갑. 7갑을 피우려면요, 하루 종일 담배 물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나도 두 갑은 피워봤거든요. 두 갑 피울 때면 당구장에서요, 퀴대가 갖고 살아야 돼요. 살면서 계속 피워야 돼요. 요즘 당구장에 담배 못 피지? 못 피지. 그때는 마음대로 피웠어. 지금은 못 피워. 근데 그때는 마음대로 피웠어요. 그러니까 담배 꺼나물고 당구 치면요, 하루에 2갑 금방 나가요. 금방. 그런데 그렇게 피고 나면 이 폐가 망가져. 아침에는 일어나면요, 구역질을 한 30분씩 했어요. 내가 술, 담배로 간이 다 녹아 자빠졌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 이후부터는 담배도 싫고 술도 싫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가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잖아요. 그 강내우 집사가 그 지금 뭡니까 저기 가평에 사는데 3층짜리 집에서 방이 6개짜리 애들 4명 뭡니까 입양 받아가지고 사는데 한 달에 36만 원씩 낸대. 36만 원씩. 이자만 내고 사는데, 이자만 내고. 원금 안 갚아도 된대요. 거기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좋은 조건이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저택에서 입양하는 애들 4명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모르냐. 남의 애들 데려다가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잖아요. 담배 꼬나물고 키 다 치고 그 세상 사람들 술판에서 그 노래하고 자빠졌으면 그 세상을 누비고 돌아다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요모양 욕거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모양 욕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신사 맞지? 안 맞아? 맞아. 맞다고 인정해요. 인정하고 잘하자고. 나하고 똑같이 나도 마찬가지고 정수영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풍요롭고 영육간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못할 때는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 둘 수가 없어. 터치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터치해? 하나님이 터치하냐면 반드시 터치하는 놈이 있어. 누구? 사탄 마귀 새끼요. 사탄 마귀 새끼가 나도 모르고 나는 싫어하는데, 나는 거역하고 대적하고 싶은데 나를 점령해가지고 그리 끌고 가니까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삶도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건 누구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정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미안하지만 그런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저 은혜 주셔서 마귀가 은혜 주셔서 마귀 은혜 받아 세상 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끝난 그 순간에 그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은 성경은 어디든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형제, 부모,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예수 안 믿으면 그 꼬라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로 10원짜리 한 장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100원, 1000원, 만원, 억 단위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 천국의 영광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도 사흘이 못 가도 원망불평이. 먹을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뭡니까? 파가 마늘이 없다, 없는 것만 찾아서 원망불평.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아침마다 만나로 그것은 맛있는 달콤한 맛있는 그런 꿀 같은 그런 식량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꺼내서 고기를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셨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은혜를 주셨건만 눈만 뜨면 원망불평이. 또한 가나안 땅을 예비해놓고 그곳에 가서 정탐하러 오니까 네피리 족속들 그 탐구하는 사람들이요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눈 속에 들어가서 찾아요. 눈이 얼마나 컸는지. 이 눈은 뼈만 남고 다 녹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뼈 속에 들어가서 그 탐구를 하잖아요. 탐구하는 사람들이 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눈이 컸으며 이 사람들이 10m라니까요. 10m를 늘어나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런 사람들을 비교할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더라. 맞지.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그 큰 체구를 바라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불평이에요.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며 언제든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생활 터널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어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8살까지 술 담배로 찌들어가지고 살았는데 엄마 아버지는 스페인에서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대.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새벽 저녁에 그렇게 한없이 기도했는데 28년 만에 교회라는 곳을 한번 나가봤대. 창피해서 100m 거리를 두고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왜? 사람들이 보면, 아는 사람들 보면, 야 저것도 교회 왔네, 저것을 교회 왔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까 봐. 그런데 그가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때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그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축복해 주실 축복의 인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죠. 이 세상은 어느 때가는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물로 전에는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물로 심판 안 해요. 왜? 하나님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불심판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영혼도 지옥에서 불심판을 또 받는다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신앙이 개떡이 있잖아요. 찰떡 같은 신앙이 못 되고 개떡 같은 신앙으로 그냥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는 불교에 열중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도 또 그 인도자들 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기독교를 할까 다른 종교를 할까, 다른 식으로 한다면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그냥 해달래. 이제 마지못해서 기독교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 구파발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불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따라와 가지고 그 개떡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엄마한테 하라는 얘기야. 이제 그 불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 구루마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이제 불이 타는 그 모습이 밖에서 보이고, 이제 그 딱 닫히면 이제 우리는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게, 불 받아요 그러래. 불 받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아니 안 그래도 영혼은 지옥에서 불 타고 있을 텐데 육체까지 이제 불 받으라고. 그래서 잘하는 걸로 그는 착각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따라서 해. 엄마 불 받아요. 아 참, 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근데 지금도 그것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될 것 같아. 지금 신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에 사는 것만도 영광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한 만큼 상급이 있다니까. 그 상급은 영원히 누리는 상급이에요. 잠깐 누리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나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거절하고 사는 사람은 지옥이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길이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이 다음에 끝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때 아이고 정말이었네. 그렇지. 그렇게 할 걸 그때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게 복이라는 사실. 그게 복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도 저것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주셔서 쌓아놓고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은총에 감사하고 특별 은총에 감사하면서, 감사만이 최고의 믿음인 것을 늘 삶 속에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에 감동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땅에서 썩을 것으로 감사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작품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저주에서 질병에서 갖가지 문제에서, 아니 사망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할 게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신령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범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열매로 결실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여러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잠시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거지, 돈 많은 거지. 아무리 많아도요, 쓸 줄 모르면 거지 같잖아. 거지같이 살아. 그러나 없어도 꼭 필요한 데 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그런 부자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실 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사람들 보세요.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의했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변 보는 것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변 안 나와봐요. 그 문제예요. 우리 저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였는데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더라고. 미친 사람. 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못 사니까 이게 꽉 찬 거예요. 방광이 뭐예요? 방광이 넘어서 이 위까지 막 차는가 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병원도 뭐 시골에는 없었지만은 목포 가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 시원하게 오줌 싸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변도 마찬가지. 시원하게 건강해서 팔다리 움직이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셔서.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면서 건강도 더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신과 같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 시골에 농사할 때요,
이른 비 오지 않으면 농사를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촉촉해야 뿌려요. 비가 와야 촉촉해지잖아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논에는 물에 차 있어야 뭐를 심지. 마른 땅에 뭐 심나요? 못 심어요. 심어봤자 죽어버려요. 물 참 쟁겨놓고 거기다가 뭐를 심어야 그것이 자라서 벼를 거두고 쌀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또 심어서 끝이요? 아니요. 늦은 비를 주셔야 돼. 그 늦은 비를 맞아야 그 곡식이 여물거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을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의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환경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변화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이 모양 욕거리야? 그게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요, 그 감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니까. 그리고 감사를 기뻐 받으실 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조건이 풍요롭도록 넘겨주시고 많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늘 범사에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것이 신령한 작품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또 실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겼는 자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사랑하는 자는 아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뭐 해주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빚을 내서라도 해줘요. 해주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좋아서. 왜? 자식이 사랑하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천천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하러 왔어요 우리? 하나님 찾아 만나라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고 만나지 말지 뭐. 그렇다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나 갈 수 없습니다.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시지. 에이 만나면 좋고 한번 말지 마.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안 만나줘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재물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그것을 제공해 주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가 아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주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뭘 얻어서? 재물 얻어서 어디다?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주머니에 채우는 게 아니라 곳간에다 채우게 하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